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혹시 살생 해본 적 있으신가요? 모기도 안 잡아봤어요? 모기는 생명 아닌가요? 예, 모기도 살생이죠. 예. 자, 그리고 모기, 그래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기 잡아보셨죠? 그러면 파리 잡아보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바퀴벌레 잡아보셨나요? 많이 잡아보셨나요? 그 더 위로 올라가서 생선 잡아보셨나요? 여기서는 예, 먹어만 봤군요. 예. 개 잡아보셨나요? 개 안 잡아보고. 그 송아지도 안 잡아봤겠네요. 예, 그러면 사람도 죽여본 적 없겠네요. 예, 알겠어요. 예. 살생, 불교에서 가장 무거운 업보가 살생인데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걸 다 살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생이라고 해서 받는 업보가 다 똑같은 건 아니랍니다. 그 불교 교리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우는 구사론이란 책이 있어요. 그 구사론의 책에 보면 크기가 작고 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그런 살생은 좀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를 죽이는 살생은 좀 약한 편이고, 그리고 토끼나 개, 뭐 돼지로 올라갈수록 업보가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업이 제일 무섭답니다. 사람을 죽이는 업 중에서도 나쁜 사람을 죽인 업은 좀 약하지만 착한 사람을 죽인 업보는 엄청나게 또 무겁답니다. 착한 사람을 가운데서도 수행을 하시는 분,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이렇게 이제 해를 입히는 것은 죽어서 엄청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무거운 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미물일지라도 우리가 살생을 안 하는 게 좋죠. 예, 그 제가 존경하는 대만의 정공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대만의 정공법사께서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활발하게 그 설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대만의 큰 스님이십니다. 이 정공법사 스님께서 젊었을 때 아버지께서 사냥을 좋아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사냥을 좋아하셔서 출가기 전에 어렸을 때 멋모르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엄청나게 사냥을 또 잘했대요. 예, 또 이 정공법사가 출가기 전에 뭐 백발백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재미에 3년 동안 무수한 생명들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갔답니다. 근데 먹고 살려고 살생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생하는 거는 업이 좀 약하답니다. 짐승을 살생할 때. 근데 재미로 살생을 하는 거는 또 업이 엄청 무겁답니다. 그래서 사냥이라는 것도 재미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 삼아서 3년 동안 그런 살생의 업을 졌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점을 봤는데 그 용한 점쟁이가 이 정공법사의 아버님한테 당신은 45을 못 넘길 겁니다 이러더래요. 그 아버지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고향으로 내려온 지 한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나이 45이셨대요. 갑자기 이제 큰 병에 걸리셨는데 그 병만 걸린 게 아니라 정신도 이렇게 돌아버리셨대요. 그래서 막 발광을 하는데 산을 보면 막 산으로 뛰어가고 물을 보면 막 물속에 들어가더래요. 그렇게 한동안 정신을 잃고 이렇게 발광을 하시다가 힘들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난 뒤에 이 정공법사께서 그 출가 전의 이야기예요. 지장경이라는 책을 보셨대요. 이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지장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죠? 예, 그래요. 읽어보셔서 대답조차 안 하네요. 근데 지장경이라는 이제 책을 보면 지장경의 그 살생의 업보, 그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 죽을 때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죽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장경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사냥하는 걸 좋아하셔서 살생의 업보가 두꺼우셔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힘들게 돌아가셨구나. 지장경이 이게 다 나오는구나. 그때 딱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전생의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전생의 불법과 인연이 없고 전생의 불법에 성근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봐도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에휴, 뻥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예? 불교에서 신도들 모으려고 뻥치는 거네. 그런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전생에 복이 많은 거래요. 전생에도 닦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들이 BTN에 나오는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우리 소나무의 설법을 듣고 나서 딱 믿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아니야. 아니야. 예, 더 닦아야 돼요. 예.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장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부터 내가 절대 살생을 하지 않겠다. 이제 맹세를 하십니다. 그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신 뒤에는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셔서 이 전공법사가 출가하고 나서 평생 닦은 게 3가지가 있대요. 첫째, 방생을 많이 했답니다. 방생 들어보셨죠? 예, 이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거나 이렇게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한 짐승들을 풀어주는 거. 방생을 많이 한 게 당신이 이제 어렸을 때 살생을 했던 업보를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했고, 두 번째는 아픈 사람들한테 의약품을 많이 보시했대요. 약값을 많이 보시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이제 전공법사가 부처님의 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경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는 법보시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셨고 약보시를 많이 했고 법보시를 많이 했다. 자, 근데 이 전공법사께서 그 출가를 하시고 나서 당신 위로 친한 동갑내기 사형이 있었답니다. 사형이 2명 있었대요. 동갑인 사형 2명이 있었는데 이 동갑 사형 2명과 함께 셋이서 심심풀이로 어느 유명한 점쟁이를 만나게 됐대요. 점쟁이가 이렇게 점을 보더니 스님들 3분은 안타깝지만 45을 못 넘길 겁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역술가가 광호 스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저 30대 후반. 45을 못 넘기겠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나빠도 어떡해? 때려? 자, 어떻게 해요, 나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전공법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신 할아버지께서도 45에 돌아가셨대요. 당신 큰아버지도 45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45에 돌아가셨대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45에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기분이 좀 싸하더래요. 근데서 이렇게 시일이 지난 뒤에 아니나 다를까 그 사형 2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사형이 45 되는 해 2월 달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두 번째 사형도 45살 되는 해 5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맞춘 대로. 예. 찾아가 보고 싶죠, 한번. 너무 용하다. 예? 어디 대만이야, 중국이야? 예? 한번 저기 가야겠네. 자, 어쨌거나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45살이 됐을 때 여름에 대만의 시방 대각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예, 시방 대각사. 예. 왜 웃어요? 예? 예? 시방 대각사. 예. 시방에서 빵 터졌나요? 예? 그 시방 대각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대각사의 큰 스님께서 이제 45살이 된 이제 전공법사스님을 초빙을 해서 능엄경이란 경전을 좀 강의해달라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능엄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그 능엄경 경전을 강의하다가 7월 달이 됐을 때 강의하는 중간에 갑자기 병을 얻었대요. 근데 아무리 약을 쓰고 의사를 만나도 치료가 안 되더랍니다. 몸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내 운명에 나와 있는 45살 내 수명이 여기까지 왔나 보구나. 인연이 다 해서 내가 갈 때가 됐나 보구나. 그래, 갈 때 가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걷어 잠그고 오로지 기도만 하셨답니다.
오로지 연불만 하셨대요.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시면서 제가 지금 이 45살에 내 목숨이 다 끊겨서 죽더라도 다음 생에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에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셨대요. 그렇게 한 달이 딱 지났는데 병이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예. 한 달 동안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면서 제가 죽으면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저절로 병이 나아버렸답니다. 예. 그러니까 병이 그렇게 나와서 내 업보가 소멸됐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대만에서 큰 법회가 열렸대요. 큰 법회가 열려서 대만에 있는 큰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법회를 그렇게 주관을 했는데 그때 덕행이 높으신 어느 큰 스님께서 전공법사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전공법사한테 스님, 오래전에 스님을 봤을 때 우리가 뒤에서 스님 얘기를 하기를 아유 저 전공법사, 저 전공스님은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인데 딱 얼굴 관상에 수명이 짧고 복이 없구나. 세상을 일찍 떠나겠구나. 참 안타깝다라고 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 오랜 시일이 지난데 오랜만에 스님을 봤는데 얼굴의 기운이 완전히 바뀌었다. 얼굴에 수명이 늘고 얼굴에 복이 쌓였다. 스님이 열심히 불법을 닦아서 운명이 바뀌었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때 45살에 문을 걷어잠그고 방에서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다가 몸에 병이 나은 뒤로 지금 90이 다 된 지금까지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대요. 그냥 뭐 약한 잔병 정도는 뭐 스쳐가셨겠지만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정말 이게 운명을 바꾼 그런 어떤 대만 전공법사님의 그런 아주 소중한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전공법사 스님께서 그 지장경을 읽다가 마음에 느끼신 바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 살생을 끊고 방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전공법사 같은 경우에는 대승불교의 첫걸음이 지장경이다 얘기를 하세요. 네, 대승불교를 배우려면 대승경전의 첫 관문이 지장경이다. 근데 이 지장경을 보면 지장경에 막 지옥 얘기 나와요. 중생의 악업을 저지르면 지옥에 떨어지고 인과 업보를 받고 이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지은 업장, 업보를 소멸하는 이야기, 그리고 연불하고 복을 짓는 이야기. 이게 바로 불자가 대승의 가르침을 닦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인과 업보를 믿어라.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이 업보를 믿고 인과 업보를 믿고 지옥을 믿고 윤회를 믿으면 나쁜 짓 크게 못해요. 내가 살생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 내가 무서운 업보를 받을 텐데 내가 지금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속이고 이 사람 뒤통수를 치며 내가 무서운 업보를 받을 텐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요새 뉴스에 그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내가 다음 생에라도 내가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텐데 이 인과 업보를 믿는 게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앞에 불행이 있을 때 그 불행도 내가 지은 업보거든요. 그 업보를 소멸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또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연불을 열심히 해라. 복을 지어라. 혹은 조상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라. 이게 이제 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효도. 그래서 지장경이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대승불교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씀을 전공법사께서 그런 법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과 업보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불하고 기도해서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에 아주 옛날에 수백 년 전에
그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소를 잡고 이제 살아있는 짐승 멱을 딴다고 하죠. 백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옛날에 고대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고 중국에도 그랬지만 백정을 굉장히 천대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백정을 왜 천대시하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고기를 만드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백정을 무시하면서 또 고기는 먹어. 그 희한하지 않아요? 고기를 안 먹으면 백정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고기가 안 팔리는데 백정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그걸 느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야. 고기는 먹으면서 백정은 무시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채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탁발을 나가셨기 때문에 사실 신도들이 주는 대로 다 드셨어요. 그래서 막 바로 안에 고기가 있든 야채가 있든 그 신도가 주는 대로 드셨거든요. 그거는 부처님 당시의 법도였어요. 하지만 대승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채식이 선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고기 먹으면서 백정 무시하는 건 무슨 경우예요? 우리가 이 먹고 싶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백정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이잖아요. 어쨌거나 옛날 고대사에서는 이제 백정이 굉장히 무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정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살생업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했을 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전생에 좀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이제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직업에 계시는 분들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업을 조금이라도 녹여야 됩니다. 자꾸 염불하고. 자, 그래서 옛날 중국에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의 이름이 장선아라고 했어요. 장선아. 이 장선아 이름이 예뻐요? 예? 이 와중에 예쁘다 이러시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예? 장선아라는 그래 백정인데 이름이라도 예뻐야지. 예, 못 들었을 줄 알았죠? 그 장선아라는 백정이 있었는데요. 이 백정이 평생 동안 소를 잡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부처님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살아있을 때 살생을 많이 하면 죽을 때 큰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데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죽였던 짐승들이 나와서 막 들이받는데요.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기다렸지 막 이러면서 죽을 때 이제 자기가 죽였던 그 짐승들의 원혼이 나타나고 그런 이렇게 이야기 속으로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선아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죽었던 소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한테 들이박으면서 어서 같이 지옥에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자기한테 공격하는 그런 끔찍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장선아라는 백정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었어요. 무슨 복이 있었냐?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부인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부인을 불러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 진통제 놔줘 이랬을까요? 스님을 좀 불러줘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스님을 불러줘.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다 스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선아라는 백정이 스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죽였던 그 짐승들의 원혼이 나타나서 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자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고 오직 내 연불 소리를 따라서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라 라고 했답니다.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다 외우잖아요. 네. 그 스님이 장선아 앞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니까 뒤에서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큰 소리로 고래고래 따라하니까 그 순간 이 장선아가 스님 더 이상 그 원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연불의 힘입니다. 그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더 간절하게 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속으로 빌면서 연불해라. 그 장선아가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평생 손에다 피를 묻혔는데 저 같은 사람도 연불 좀 몇 번 했다고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부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간절하게 연불해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발 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무아미타불에 큰 소리로 연불을 하다가 갑자기 장선아가 벌떡 일어나더니 스님을 향해서 스님 하늘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합장반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끊겼답니다. 이게 불교계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왜 유명한 얘기냐? 죽기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하며 평생 동안 살생을 했던 백정도 죽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